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다. 아니, 한 번도 해봤다. 네. 아무도 없으시네. 저밖에 없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뭐, 말로는 내뱉지 않았지만, 이게 마음으로, 지금 못쓴 인간이네. 저런 분들 이렇게 마음으로 혹시 내가 정죄하거나 심판해 본 적이 있다. 야, 저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 대단한 교회, 예. 지금 저희가 지금 공개 성문회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근거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중대한 제 잘못이냐. 나한테 해를 끼치고, 공공에, 이번에 이만희 씨는 서울시장으로부터 고발당했더라고요. 살인 필적죄로 해가지고. 잘 공공의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드시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악의 심각한 증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신다면 정말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3주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리수서 보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옛날엔 그거였는데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는 부모를 난 모른다 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를 거부하고 있는 실태, 그 타락의 모습은 첫 시작은 성적인 수치심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동성연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소한 악으로부터 아주 끔찍한 범죄 행위까지를 쭉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이러한 악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죄악이라고 여기고 그냥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악의 증세는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이렇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복음 변화의 능력,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이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본론에 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요, 수신자들을 생각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유대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이 로마의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공통점뿐 아니라 이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고발할 때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이 이방인들에 대한 죄악을 먼저 고발한 날가온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전환입니다.
1장의 죄악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한 죄악이었다면 2장에 나와 있는 죄악들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발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이 헛된 것을 쫓는, 우상, 재물과 명예를 쫓는 그런 삶, 또 성적 타락을 일삼고 사람들 사이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악을 행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만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인가 라고 돌아보자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영역의 죄, 우상 숭배, 성적 타락, 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죄악들이 얘기할 때 글쎄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말씀과 같다라고 돼서 내게 찔림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구나, 내 안에 그런 죄악들이 가득 찼구나 라는 것을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이 최종 심판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성경 공부 교재에 이런 도입 설명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1장에 있는 나와 1장에 고발한 죄악들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와 상관없습니다. 항소하죠. 우리 항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심판을 내린 것 같은 그런 선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고는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장 21절부터 열거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죄악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할 줄 알고 그러한 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 자신이 스스로 정죄하고 있다라고 이 3단계로 단호하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마지막에 선고를 할 때 피고인은 이렇고 이래서 무기징역에 처한다 아니면 사형에 처한다 라고 판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은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핑계 못함. 절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정죄함으로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 세 번째, 정죄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도리어 그와 같은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런 선고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요, 나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선고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이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했다면 나 역시 그 같은 기준으로 정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기준으로, 더 엄격하게 정죄받는 게 아니고요, 그 비판함으로, 그 헤아림으로. 이게 무슨 원리인가? 이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내가 볼 수 있어서, 내가 알 수 있어서, 내가 분별할 수 있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악, 바로 내 안에 그것과 똑같은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무도 없는 으슥한 시간에 어떤 사람이 그 어떤 곳에 방문을 쑥 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저 멀리서 봤어요. 예. 그리고 내가 갑자기 막 무척 놀라고 긴장하고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저는 그 방문 안에, 그 방 안에, 그 서랍에 수십만 달러의 캐시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판단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저기 방에 혼자 몰래 들어가는 거, 저기 분명히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저 사람의 돈이 없어지면 분명히 저 사람이 수용일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일 그 안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문 열고 들어간 사람을 제가 판단했을까요?
그리고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의 돈을 그냥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것을 상상조차 못한, 난 전혀 그런 일 하지도 않고 그런 거 생각도 못 해본 사람이라면 내가 본 그 사람이 그 서랍 안에 있는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방 안에 들어간 것이라고 판단했을까요? 아니죠. 그 방에 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남의 돈을 몰래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설사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의심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한 상상이, 그런 악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악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할 가능성이 없는 죄악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동과 그 말에 대해서 참 저 사람은 교만하고 예의가 없네,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것은요, 내가 교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예의가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나도 그렇게 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는 느낌과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내가 판단하는 것, 비록 내가 스스로 보기에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러한 죄악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이 없으면 나는 그걸 알기조차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악할 가능성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 같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악이 드러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선악을 아는 일에는 하나님처럼 됐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그 인간의 무능함, 전적인 타락 가운데 죄에 빠져있는 인간의 불행인 것입니다. 선악과로 인해서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아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냐? 회개하기 쉽지 않다. 참으로 회개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래, 나 그렇게 악을 행한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래, 악을 그냥 보편한 것처럼 인정하면 만들지만 이 악을 심판하는 사람들은요, 그 악인 줄 알면서도 본인은 참 회개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 악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은 그 악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티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다고 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헛된 교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요, 뭐라고요? 이미 그 악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자신도 그것을 행하고 있으면서도요, 자기만 그걸 몰라요.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 행하면 딴 사람 옆에서 말하는 그 행동하거든요. 근데 자기만 그런 자신을 모르는 눈뜬 영적 장님이 된 상태라는 것이죠. 이들이 불행한 것은요,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우월의식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셔도 남들을 판단하고 있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청각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1장에 나타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그래 정욕들을 내버려 두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셨는데요. 이를 남들을 정죄하면서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계속 남들을 정죄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임한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정말 두렵고 안타까운 자기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두 손 들고 나와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저하면 저할수록 이 땅에서의 나머지 삶이 고통스럽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릴 뿐입니다. 제가 저희 믿음의 여성을 돌아볼 때 저한테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소명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한참 방황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 어린 나이에 은혜를 받아서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풍성하게 누워 있다가 시험이 찾아오고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 시험이 찾아오니까요. 주일 예배도 드리기 싫고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맞나 이렇게 의구심도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방황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의 가정에서만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한번 밖에 나가보면 어떨까? 한번 밖에 그럼 뭐 한번 타락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나를 더 찾아주시지 않을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는데 반항하면 할수록 전에 내가 지금 경험했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나한테 혹시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방황할 때요,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렇게 막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다 하는 음성이 분명히 들렸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반항하고 싶더라고요. 나의 반항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그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방황하는 시간 더 길어졌고요. 이제 막 처음 시작된 이 믿음이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그 성장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처음 삐끗했을 때 바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이렇게 한번 겨루어보고 싶었었죠. 그래서 아주 최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주 미련한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잘 성장할 수 있을 때, 정말 장래를 창창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에 아주 그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너무나 그 시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때 제가 만약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했다고 한다면, 아이고, 내가 고집 피워봤자 하나님 손해가 아니라 이 내 손해라는 것을 알고 바로 돌아왔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는 제가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절대 성경 공부하는 거 조금만 쉬셔야 돼요. 너무 오래 쉬시면 안 돼요. 물론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이해력과 분별력을 향상시켜서 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없이 그냥 교회만 갔다 왔다 하는 것을 만족하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난날의 아쉬움과 흥분을 이제 가라앉히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세 번째, 이 본문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누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모든 영혼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남들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습관이 되어버린 이들, 심각하게 자신의 영혼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는요, 제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모르고 그냥 말을 그냥 전화로 그냥 아내한테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던 자체가 은혜고 다행이죠.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함부로 지적하고 있다는 건 오늘 말씀 그대로 이미 그 죄악이 내가 모르면 말도 못하죠. 그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나도 그런 죄악을 행할 수 있고 나만 모르고 있지 하나님이 이미 보실 때 그래 너도 언젠가 그렇게 한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판단하는 순간 입에서 내뱉는 순간 그 죄악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로잡아옵니다. 그 말하는 순간 그 악이 나한테 달라붙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과 같은지 좀 제가 리얼하게 한번 좀 설명드리기 원하는데 죄송하다고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요 마치 설사인 것 같아요. 설사. 변이 너무 급해서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냥 아무 곳에서나 신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립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에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너무 사실은 많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아직 유괴에 속한 그런 미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숙해야 될 벌써 성숙을 했어야 되는데 성수가 성장하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자기만 몰라요. 남에게 피해 끼친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이렇게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미숙한 사람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분명히 받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소돔성에 있던 의로운 롯이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렇게 속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멸망받아야 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갈등입니다. 육신의 몸이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배출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제 상상입니다. 천국에 기록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 천국에서는요 생명나무 과실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화장실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이 부활의 부패한 육신이 아니라 거룩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직 부패한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악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행하는 악행으로 인해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속상하고 괴로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음식을 먹은 후에 이 배설을 해야 되는 것처럼요. 그러나 내가 속상함을 느끼도록 판단하는 그 지식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가운데 있는 타락한 그런 죄의 결과라는 것, 그 지식, 타락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런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요 다른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를 하는 것 마치 더러운 것을 아무 곳에서나 방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좋지 않은 냄새를 맡게 해서요 똥을 그냥 아무데나 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별이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똥오줌 못 가리는 그런 깐난하게 그 자리에 싸죠. 근데 성장한 장년들은요 그 남들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상상만 해도 그 끔찍한 더러운 짓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족함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요 내 안에 이렇게 분비물이 밖으로 빠져나야 할 분비물이 생성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안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더러운 분비물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장실로 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요 이 다윗이 자신의 대적자들에서 기도할 때요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성경에 뭐 이런 내용이 있나 할 정도로 시편에 150편 중에서 탄식하는 시간 30편 정도 되고 그 안에서 저주 시간 7편 정도 되는데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사울처럼 복수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쌓이는 분노, 좌절, 미움 주님께서는요 받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 당해 주시면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았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많은 기도의 분별 가운데 이렇게 겸손하게 권면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얘기하라. 그대로 듣지 않으면 이방처럼 그냥 여겨라. 또 그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책임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동기라면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국률한 마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당사자에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분 직접 가서 정말 겸손하게 불쌍한 마음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게 되는 경우는 그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권면을 듣지 않으면 같이 찾아가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랑 같이 얘기하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속상한 걸 알겠는데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 씹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네. 어떻게 해요? 그건요, 그냥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그런 분비물을 쏟아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 사람의 분비물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요, 똥이에요, 똥. 그 똥인지 모르고 그냥 그 받아들이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똥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악인 것을 이해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어리석게 그 사람의 판단과 정죄를 다 믿고 받아들이면 같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똥을 먹인 적이 있었다고 하면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도요, 남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그냥 은근히 씹는 적이 아마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희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날마다 주님의 의지하여서 새로워져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남들이요, 배설물 아무 곳에나 발설할 때 아이고 저 사람 좀 속이 좀 안 좋구나, 그게 좀 절제가 안 돼서 막 흘러나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 배설물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상담가들이 참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 어려움을 얘기할 때 그래도 상담가면 누가 뭐 욕해도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그냥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자꾸 얘기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들은요, 화장실에 늘 가야 돼요. 자기가 들은 얘기를 훈련을 받아요. 누가 어떤 어려운 얘기를 얘기했을 때 그것을 나한테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특별 훈련을 상담가들은 받습니다. 남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을 이야기할 때 설상 그에게 맞는 이야기 있어요. 맞아요. 맞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본문의 말씀대로라면요, 그것은 말하고 있는 사람도 같은 죄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그 똥은요, 그냥 굳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 굳은 다음에 치워서 화장실도 넣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죠. 그 똥을 자꾸 뒤집어 보고 자꾸 찔러봐요. 냄새나게. 이리저리 뒤집어 보고요, 손으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까지 전해줘요. 자, 제발 그런 더러운 짓 그만하자고요. 저희가 냄새가 온 천하에 터지게 됩니다. 수근수근 대리는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쁜 소문이요, 헌담한 이야기는 듣는 나로서 그냥 끝나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듣고 계심으로 거기서 멈추도록 해야 됩니다.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정죄의 돌멩이들을 무겁게 호수벌이에 가득 담고 다니지 마시고요, 정죄하지 않음으로, 정죄당하지 않는 홀가란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로마서에서 복음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한 이후에, 로마서에 다 설명한 이후에 14장, 15장에 두 장에 걸쳐서요, 이 주제에 대해서요,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그 열매로서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제가 그 해결책을 지금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면요, 그 내용조차도 어쩌면 자기의 의로, 율법적인 행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적용 부분에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문제에서 아주 심각하게 그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서 마음의 손을 살짝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1장에 나와 있던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악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그 죄악을 행하는 사람을 국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멸하고 냉소적인 그런 태도였다면, 도리어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시험하면 안 됩니다. 당장 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직장에서요, 정말 꼴통 같은,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상사, 아주 얍삽한, 아주 양치 같은 그 부하 직원,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요,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또한 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훈계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태도로 아이고 저거 봐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다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그게 무슨 문제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오 주님, 그 악이, 내가 미워했던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가득히 있었군요. 그 정죄한 악들이 내 안에 나도 행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정죄의 판단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내놓으면서, 어제도, 바로 오늘 아침에도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미움과 싫어함과 정죄함과 얼굴도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도와달라고. 그 사람이 악이 아니라, 물론 있다 할지라도 바로 내 안에 내가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에서 국률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고 정죄하고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달라고. 우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미움과 악이 있습니다. 그런 정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함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나의 악임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교만했던 나의 생각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 연약한 영혼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공율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악을 내뱉는 저희가 되지 않냐도록 주여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한순간도 복음 없이 살 수 없는 삶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이 필요한 삶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1장부터 쭉 말씀하셨던 그 악들, 내가 비록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만 모르고 이미 내 안에 가득 차고 행했던 자임을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계속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런 정죄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한마음을 특히 모든 가족들 모일 때마다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섬겨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요새 오는 자마다 복음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매주마다 매일마다 조금씩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오니 그런 변화의 역사가,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진죄가 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시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 손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죄짐 마사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재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재물뿐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이 내가 주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실지라도, 내가 아무리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나는 그를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하나님 깨달아 아는 저를 되게 하시고, 나의 평생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 흘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심판을 유보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시고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는 악을 깨닫고 남을 정죄하는 심판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우리 한마음을 등교의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